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사함 받고 예배가 응답받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제가 7월 말에 1년 일찍 은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1년 2개월 이제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그 열정을 불사르고 말씀 준비하고 또 목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신방하는 자리에 여러분 늘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석 달 만에요 나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은퇴하면 효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권면하였습니다.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최고인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간디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지요.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으로 유학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그는 나는 너희들에게 지배받지 않아. 물론 예의였지는 않을 것 같지만 피터스라는 교수,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간디에 대하여 건방진 놈,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피터스 교수 옆에 앉았습니다. 피터스 교수가 말합니다. 자네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경우란 없다네. 너는 돼지야, 나는 새야. 그러니까 내 옆에 앉지 마. 그런 뜻이겠죠. 그러자 간디가 염려하지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당신이 돼지니까 내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약이 오른 교수, 시험에 간디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 문제 냈는데 간디가 만점을 맞은 겁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이 교수가 이 시험지 보는 시험만이 아니야. 너 오랄 테스트 할 테니까 와라. 간디에게 질문을 합니다. 길을 걷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다.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다른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 자네는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어느 자루를 택하겠는가? 이거든 저거든 제가 보면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간디가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돈자루죠라고 대답합니다. 이 속물. 피터스 교수는 쯧쯧 나라면 지혜를 택할 건데. 그러자 이 간디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법이지요. 나는 지혜가 많아 없는 돈을 택했는데 당신은 돈이 많아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택한 거지요.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교수가 이제 시험 봤지요. 오랄 테스트 했지요. 간디의 답안지에 뭐라 써야 되는데 점수 줘야 되는데 이디어트, 멍청이라고 적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요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답안지를 돌려받은 간디가 교수를 찾아갔어요. 세상에 교수님, 제가 이런 답안지 처음 봤어요. 답안지에 점수가 없는 답안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 답안지 처음 봤어요. 교수, 네가 이디어트, 네가 멍청한 놈이야. 여러분,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간디는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썼던 사람.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가 돼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듣는 거로 끝나면요, 이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오늘 찬송가처럼 내 인생을 모리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같이 읽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이 죽으면, 어제도 장례를 치렀고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죽은 거니까 결국 그 영까지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이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요, 내가 사는 길이지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간섭하고 힘들고 귀찮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청바지 차림의 어느 어르신이 은행을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없고요, 지점장도 자리에 없고요. 그래서 오래 기다렸죠. 좀 지난 얘기예요. 상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직원이 말합니다. 다음 날 내일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 여직원 말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내가 차를 주차했으니까 주차권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그러자 이 직원이 정중하게 단호하게 거절해요. 어르신 오셔갖고 저금도 안 했고 인출도 안 했고 오셔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찍어줄 수 없다고. 이것은 우리 은행의 방침이요 규칙이라고. 이 어르신이 너무나 불쾌해가지고 다음 날 엄청난 돈의 거액을 다 인출해 가셨어요. 옛날 얘기라 이런 게 성립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누구냐? IBM 회장이었던 세계적인 재벌 존 에이커스예요. 이분은 딱 봤죠. 융통성 없는, 그리고 법이, 규칙이 무엇인지 모르는 은행. 그 은행과 나 거래하지 않아. 여러분, 법이 뭐예요? 여러분, 규칙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규칙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법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고객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장 뒤에 이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 말씀은 너를 자유롭게 해.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는 이유는요, 법이 있어야지만 세상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하고, 법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법을 통해 내가 자유를 얻느냐? 법을 통해 내가 속박을 느끼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자유로우세요? 아니면 말씀으로 구속을 받고 있나요? 사람이 철들면요, 부모가 이 얘기 저 얘기,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해서 자꾸 도망가요. 근데 사람이 철들잖아요. 어릴 때는 그랬지만 철이 들면 부모를 위한 자유로 변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까? 근데 그게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유케 하는 율법, 말씀을 향유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왜 말씀을, 율법을 주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나요?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나요?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위하여 있나요?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요. 철들어야지요. 사람들이 철들면 부모님 이야기는 나를 위한 거야. 그러므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듣고 행하는 게 바로 지혜지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전개하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 우리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 아니야? 그래서 찾아보니 가트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시제가 미래 시제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지 모래 위에 짓는지 그러면 알 수 있다. 즉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지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오늘 찬송가 204장 가사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이 나며 바람 부딪혀도, 비, 물, 바람이란 고난과 혼란이 닥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신앙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 인생도 집도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만,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뭐냐? 주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든든한 기초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행하지 않는 신앙은 사탄 마귀의 신앙과 같아요.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 귀신들이요, 같이 읽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서워 떠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오늘 25절이 중요한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말씀이거든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만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는요, 복 받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복을 받아요. 도대체 어떤 복일까? 엄청난 복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더라고요. 저는 이 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재물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아주 보너스가 아닌가. 야고보가 25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첫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자유롭게 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게 많지만 그게 있어야만 자유로운 거, 그거는 너무나 한계가 있죠.
나는 돈이 있어야지만 자유로워. 그럼 돈 없으면 뭐 어떻게 돼요? 나는 건강해야지만 자유로워. 병들면 어떻게 해요? 나는 패기가 있고 힘이 있고 젊어야지만 나는 좋다고 생각하면 나이 들고 힘이 없고 병들고 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자유롭게 돼요. 매이지 않아요.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찾았죠.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는요, 말씀을 말하거든요. 말씀을 알지니, 말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고난이 있고 살소망이 끊어져도 말씀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떠나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기차는 리위를 떠나서는 결코 자유할 수도, 그리고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고철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자유자가 된 우리, 이젠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무엇보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죄는 녹과 같아 우리 인생을 녹슬게 해 못쓰게 만들지요. 죄는 독과 같아 우리 인생을 마비시키고 결국 죽게 만들지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거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나를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믿으면 되잖아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늘 두려움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천지예요.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함께하면서 못하는 줄 아니? 너를 도와줘. 너를 굳세게 해.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늘 붙들어 주지. 그러면 두려움에서 내가 자유케 되더라고요. 그것만이에요. 하루에도 만 가지 생각이 염려의 생각이에요. 그럴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염려가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게도 반드시 응답하니까 감사함으로.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환경들, 모든 역경 고난 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아니,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나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응답하사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지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만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이것들을 원하지만 말씀을 심지를 않아요. 한 여인이 꿈꿨습니다. 꿈속에서 이 여인이 시장 안에 있는 새롭게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 점원은 하나님의 천사였고 여인이 물었죠.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파냐고. 그러자 종업원 천사가 되물어요. 당신 무엇을 살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갖기를 원해서 왔냐고. 그러자 이분이 얘기해요. 제가 마음의 평화를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렵고 힘든 일 헤쳐가는 지혜를, 그리고 늘 행복하고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기를 원해서 그거 살려고 왔으니까 그걸 좀 달라고. 그러자 천사가 말해요.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서는 그런 열매 팔지 않는다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그건 판다고. 그게 씨앗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거기에서 해방을, 그 가운데도 행복을, 그리고 우리는 평화와 사랑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원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고 복으로 얻는 거거든요.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 진리인 말씀의 씨앗뿐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가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 말씀을 읽어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씨앗으로 심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평화도 얻고 사랑도 얻고 지혜와 자유의 열매를 복으로 열려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 천지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행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너 따라다닐 것이다. 들에서도 복이 따라다니고 성읍에서도 복이 따라다니고 네 자녀의 소산과 네 토지의 소산과 땅의 짐승의 새끼들까지 우아양의 새끼들까지 떡분죽과 광주리까지, 그리고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따라다닐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기만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요, 세상의 고난과 환난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도리어 고난과 환난을 일으키는 것들이 왔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갈래 길로 도망가겠지. 하나님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 하나님 모든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하나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법은요, 이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 보세요. 늘 여당 야당이 자기네가 주도권 잡으면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온전해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 전했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자 그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그 강간 당하게 만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부끄러운 이런 얘기를 썼을까? 하나님은 너희도 똑같아.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해 라는 뜻이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고요, 구원받아 아직도 미성숙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해도 재령에 동부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찬유라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분의 이야기예요. 실화죠. 학교 앞에 작은 문구점을 경영하며 어렵게 삽니다. 가난하게 사니 끼니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는 말씀을 들었지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같이 읽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너희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장로님이요, 이때부터 굶을 각오로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그러자 형편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자 문구점 문 닫고 이제 건축 자재 상회를 열었습니다. 때마침
건축붐이 일어나 떼돈을 벌어서 이분이 황해도의 아주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는 집이 허름해가지고 현대식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나 된 것, 네가 너 된 것 다 하나님 은혜 아니냐.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모두 하나님 은혜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너에게 다 더해 줄 거니까. 그래서 즉시 이 장로님 그동안 모은 돈 모두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는 허름허름 무너져 가는데 내 집 짓겠다고 정신 차리자. 교회는요 헌금으로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3만 평 땅을 사가지고 아주 현대식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배당 머릿돌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새겨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장로님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장로님이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로 가버리신 거예요. 놀란 목사님과 교인들이 장로님 찾아갔지요. 장로님, 왜 장로님 헌금으로 새로 아름답게 지어진 본교회가 있는데 왜 먼 교회에 출석합니까? 혹시 저희가 장로님께 섭섭하게 해드린 일이 있습니까? 아주 크게 해갖고 장로님 예배당이라고 써드릴까요? 그러자 이 장로님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한 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난 나가지 않는다고. 교회는 즉시 예배당 머릿돌에 있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싹 지워버렸어요. 흔적조차 없이. 당장 장로님 나오셨지요. 장로님 더 열심히 더 충성을 다했지요. 이 장로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해지셨지요. 결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말씀 들으면 즉시 행하는 지혜를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시며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지요.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행하는 자 되시기 바라요. 세상 나가도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세상은 변합니다.